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이 이 이덴밸리에 오시면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8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음식, 그리고 운동, 또 물의 사용, 햇볕을 쬐이는 것, 절제, 신선한 공기, 또 휴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곳에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로 전달되는 통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 그것이 믿음의 기도잖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 많이 해보셨죠? 예. 기도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 슬픈 일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 우리 생각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의 이 슬픈 감정을 어딘가 토로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또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아닌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기도가 아니냐면 생각으로만 하는 것, 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쩌지? 이거 큰일 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만 하고 뭐는 안 해요? 하나님께 내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제가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살던 곳은 광릉수목원 뒷산 바로 밑에 산 밑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장만 가려고 해도
한 차로 10분을 내려와야 시장을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차가 그 당시에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시장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키를 찾는데 차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 차키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차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차키가 없지?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차키가 필요한 걸 느끼긴 느끼지만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하죠.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는요, 뭐 이거 뭐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없으면 오늘 안 나가지. 그래서 일요일 못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문제야. 월요일 날은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야. 아침에 찾아도 또 없어요. 점점 시간은 이제 점점 늦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당황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는 제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뭐 해요? 차키를 찾는데 차키가 없어. 그러면 기도해야지. 맞는 말이죠? 근데 내 마음속에 그때도 기도 안 했습니다. 에이 무슨 차키 가지고 기도해. 근데 문제는 차키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흐르고 뭐 우왕좌왕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제가 또 답답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또 기도 안 했습니다. 이런 자존심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없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요,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도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요, 차키가 없습니다. 제발 차키를 좀 찾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우리 그 거실에 테이블이 있어요. 우리는 거실에 큰 테이블 놔두고 거기서 책도 보고 막 밥도 먹고 하는데, 거실 테이블에 그 밥 공기 있잖아요, 그게 딱 엎어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눈에 띄면서 이거 한번 열어볼까? 싹 열어보니까 그 밑에 차키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차키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생각만 하고 이게 필요한데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아닌 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나누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의 형태를 띠고 기도하기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제 큰딸이 두바이에서 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제 딸이 어떻게 사나 시찰하러 우리가 두바이 갔습니다. 두바이 가가지고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와, 이슬람 사람 믿음이 너무 좋다, 신실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두바이에는요 전 국가의 스피커 시스템을 다 해가지고 공원이든 시장이든 백화점이든 심지어 아파트에 있는 그 동네도요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8번인가 아침 새벽부터요, 시간 딱 되면요 이슬람 말로요 뭐 기도문이 쫙 나와. 사제가요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시간은 일제히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또 이제 이케아 가지고 무슨 물건 사는데 중간에 백화점 아니죠? 중간에 또 시간 딱 되니까 또 기도문이 쫙 나와.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막 들어가더라고, 기도한다고. 와, 이 기독교인하고 상대가 안 돼. 기독교인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와, 이 이슬람 기독교인들보다 더 믿음 좋네. 그러다 이제 이 두바이는 뭐가 유명하냐면요, 호수 쇼가 유명해요. 분수를 쫙 만들어가지고요, 시간 딱 되면 이 물줄기를 높였다 낮겠다 하면서요 춤추듯이 그 넓은, 굉장히 넓은 호수에다가 음악이 또 나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공원에도요 시간 딱 되니까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요 처음에는 와,
이슬람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신실하다.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이것은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제가 외우는 주문에 불과한 거야. 성경은 이것을 기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도요, 제가 지하철 타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야, 저분 참 신실하네. 뭐냐면 기도 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은 혹 제가 다른 교파를 비방하게 될까 싶어서 말 못합니다. 그 기도문을 쫙 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묵지를 돌리면서까지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저분 신실하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게 아닌데 저는 기도가 아니다. 왜요? 그것은요,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 그것은 하나의 독서에 불과한 것이죠. 이걸 외운다 하더라도 외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란 내 사상과 내 감정, 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죠. 정해준 기도문을 달달달 외우는 것, 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는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 필요를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내 현재 형편과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은요, 누구를 점령하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연약한 아이라 할지라도 그를 점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하여금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미리 기도자를 정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 기도회 할 때 즉석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직기도 하십시오 하면 펄쩍 뜁니다. 못한다고. 왜 못합니까? 평소에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는 미리 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준비돼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늘 기도한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신앙을 하더라도요,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연약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결의해서 이제 교회를 헐고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재정 건축위원장이 별도로 있고 장로님이 계셨고 나는 그때 집사였기 때문에 재정 담당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담당을 하다 보니까 건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건이 오고 가고 뭐 하는 게 전부 다 내가 다 맡아야 됐어.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어디 짓냐면 주위에 빌라가 있고 집들이 있는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짓다 보니까 주변에 이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뭐 집집마다 떡도 돌리고 또 좀 이따가 또 수박도 돌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하여튼 어려움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칙은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이웃 주민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제 했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그 건축을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맡겼는데 그 장로님이 그 건축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주민들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는 거야. 그래 하는 이야기가 제 집사였습니다. 집사님, 저 이제 이거 그만하려면 저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왜요? 나 이제 지쳤습니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철근을 이제 가져왔어요. 철근을 그러면 이제 기계차가 철근을 탁 해가지고 이제 내려앉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철근을 내려앉힐 때 그 진동 때문에 집이 무너진다고 못 내리게 한 거야. 여러분 그 지게차로 하는데 무슨 땅이 진동하고 집이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나도 모르게 막 열이 빡 붙이는 거야. 해도 너무했다 이거.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35살인가 6살, 35살 때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잖아요. 이제 막 걔가 뭐고 나도 가서 좀 이 사람들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급하게 밥을 딱 먹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야 이럴 때 먼저 기도하고 가야지. 그래서 맞아, 기도부터 먼저 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 가지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야, 너 왜 열받아? 너 왜 지금 화를 내고 있어? 너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이 일이 마치 네 일처럼 너 생각하는데 이 네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와, 제가 그 잊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말 딱 그 음성이 길어들은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딱 울려 퍼지는데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막 한참 했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런 절대 오만 방지하고 교만의 생각 갖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한참 하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요, 모든 게 다 끝났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 그렇다. 우리가 정말 충동적이고 성급한 말을 하려 하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실수와 과오들이요, 기도 없이 내뱉은 그 한 말 때문에 말은 하면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얼마나 큰 문제와 혼란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창고를 여는 하늘의 열쇠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게 꿈인 이야기 같은데, 토마스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에 베드로가 딱 서 있더래.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뜨거운 포옹을 하더래. 얼마나 너 지상에서 수고 많았냐, 이 천국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이제 이 토마스를 천국 저것을 이제 구경시켜 줬습니다. 아름다운 그 산천과 정원과 그래도 또 토마스가 살 집 아주 예쁘고 막 좋았대요. 이것저것을 하다가 아주 아름답게 지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구경을 안 시켜주더래. 그래서 베드로님, 왜 저 집은 구경 안 시켜주나요? 저 집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집
하면서 말을 얼머무려. 저 집은 구경하면 안 될 텐데, 괜찮아요. 저 좀 보고 싶어요. 아주 그래.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베드로가 이 토마스를 데리고 가서 그 집의 문을 탁 열었습니다. 여니까요, 와, 온갖 좋은 선물들, 이 보물들이 가득 차 있어, 꽉 차 있어. 그래서 물었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 이것은 토마스 자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하늘의 축복의 선물이야. 지금 창고에 꽉 차 있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제가 재밌게 들었는지. 기도는요,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하늘의 선물,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는 거꾸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며,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할 것이고, 두드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이 있는데요, 하늘의 법칙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여야만 주신다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저 성경 통독하다가 이걸 읽고 참 너무 인상적이어서 자, 에스겔 36장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하여 36장 전체가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요. 그럴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축복을 베푸실 것인가, 그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땅은 산물을 풍성히 낼 것이며, 또 보세요, 29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때 너희가 쭉 나와요. 이것도 복주고 저것도 복주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겠다. 이렇게 잔뜩 축복을 했어요. 하고 나서는 37절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요, 3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이처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야, 그렇구나. 이게 하늘의 법칙이구나. 여러분, 빈약하게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주 부자로 사는, 풍성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구하십시오. 더 많이 구하십시오.
그래서 10편 94편, 84편인가에 나오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연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역대합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그가 구하는 대로 그가 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빈약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비결은요, 나한테 달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더 많이 구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너 왜 이렇게 많이 구하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이 깊이를 더 깊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뿌리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의 경험의 대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데 언제 그걸 느끼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언제 느끼는가? 대부분은요, 내 삶에 필요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풍부해지면 우리의 신앙은요, 뿌리가 점점 깊어집니다. 웬만한 시련, 고난도요, 우리 신앙을 꺾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쉽게 낙망하고 실망하고 몇 번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또 기도도 몇 번 해보다가 응답이 없네, 그만두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이제 비유를 보면요, 한두 번에서 들어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모든 비유는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지니, 이게 예수님의 비유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했을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제가 참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제 신앙의 삶이 풍부합니다. 좀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런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요, 뿌리가 깊이 박혔어요. 이제는 제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과 고난이 내 신앙을 막 흔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이 당해서는 더 큰 축복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깊게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시련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홍해 바다에 딱 맞닥뜨렸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딱 막혀있고 옆에는 갈 데도 없고 적대전쟁의 위기가 아닙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홍해를 쫙 갈라준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 시편을 보십시오.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인생의 위기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당했다,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죠? 네. 제가 잊을 수 없는
여러 경험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밀락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제 요원들을 이제 전도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 한 분이 자기 누님을 좀 전도해 달라고 이제 요청했어요. 누님이 어디 사시느냐니까 하남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가십시다 하고는 저녁을 먹고, 하남 해봐야 우리 집에서 한 30분 40분만 가면 갈 수 있으니까 쫙 갔습니다. 이제 딸기도 사가지고 선물도 사가지고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우리의 전도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만나자마자 성경을 딱 펴고 지금부터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탁 던져보면 눈빛이 반짝 빛이 나야 돼. 근데 성경을 딱 했는데 눈빛이 빛이 안 난다. 이러면 희망이 없어. 근데 탁 던졌는데 눈빛에 빛이 안 나. 어이 곤란한데 철수. 그 다음날 다시 또 기도하고 또 가자고 또 갔어요. 두 번째 했는데도 또 빛이 안 나. 그러면 우리 나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전도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딱 전해가지고 눈에 빛이 반짝 나고 말씀에 딱 반응이 와야 이 전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내일 새벽에 우리 집에 새벽 기도할 때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집 다락방에서 새벽 5시 반에 그 부부와 우리 부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제가 물어봤죠. 장로님, 누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 하남에 있는 그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1년 동안 내놔도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가 팔리도록 기도하십시다 하고는 간절하게 아파트 팔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제가 그 장로님께 어떻게 하겠냐면, 장로님 집에 돌아가시면 누님한테 전화하십시오. 오늘 12시 이전에 아파트가 팔릴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마음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죠. 그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집에 가가지고 누님한테 전화를 했어. 누님, 우리 교회 우리 함께 왔던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12시 이전에 집이 팔린다고 합니다. 전화를 했어요. 11시 한 50분 정도 됐나? 전화가 왔어. 그 누님이 다 동생한테, 명환아, 무섭다. 집이 팔렸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 집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야 되겠다. 놀랐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늘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꾸준히 계속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것,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해요. 그러는 경솔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몇 번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한두 번 기도하다가 했는데 한 번째 기도했는데 바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감사가 오래 못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다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도 하고 또 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또 하고 하는 가운데
점점 어떻게 바뀌느냐면, 첫 번째는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하나님을 막 끌어낼래.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서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잘못된 것, 내 뜻과 의지가 잘못된 것을 다 버리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평생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도 이제 교회를 맡아가지고 좀 하시다가, 그것도 이제 또 70이 넘으시니까 또 이제 그만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산이라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사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이 논밭인 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시다 보니까 그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드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곳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침만 드시면 동네를 한 바퀴 핑 돌고 논밭을 돌면서 한 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또 점심 먹고 나서도 또 한 바퀴 핑 돌면 반드시 거기 와서 또 기도하고, 저녁 때 치고 나서도 또 한 바퀴 삥 돌고 거기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이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제 아버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입니다. 살랑살랑 부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원장님,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장수를 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이든밸리의 스토리를 좀 짧게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전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코로나가 뭐 한 몇 개월 하다가 사스나 뭐 이런 것처럼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가고 뭐 2년째 접어들고 그러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남양주에 있었는데, 남양주 시청에서요, 남양주 내에 있는 모든 목사의 핸드폰에 일주일에 3번씩 문자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집회를 하지 마십시오. 비대면으로 하십시오. 밥도 같이 먹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뭐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이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교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고 다 나오시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무서워서 못 나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교인들이 못 나면 그때 비로소 한 것이 뭐냐면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각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새벽마다 내가 5시 반에 유튜브로 막 설교를 혼자서, 아무도 없고 제 차하고 제가 와가지고 제 차는 피아노 치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인생은 짧은데 내가 아무 일 하는 일 없이 보는 이 시간은 나에게 낭비된 시간이다. 나는 인생이라는 것이 한정된 시간을 사는데, 나는 내 사명에 더 충실하고 싶다.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를 때 연애신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지막 때는 교육사업은 문 닫을 것이고 목회사업도 하지 못하게 될 때 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이 의료선교 사업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엘렌 G. 화이트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의료선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심했냐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 의지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는 그 허락의 징표를 받아야만이 내가 하겠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일이 될 수 있어. 내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라 하면 이때부터는 똑같은 일도 누구의 일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이때부터는 누가 책임지느냐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표를 보여줄 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요, 3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시대의 소망을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레이 마태장을 읽는데요, 한참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그 다음 문구를 보니까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징표를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합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목회를 그만하겠습니다. 딱 하고 이제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갈 데가.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됩니까?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저는 그래서 장수 찬다고 돌아다니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요,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안부하다가 내가 이만희만에서 그만뒀다 말려고 하는데 의료선거 사업하려고 한다. 장수는 있냐? 지금부터 알아봐야 된다 하니까 내가 3일 전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 횡성에 기가 막힌 자리가 있다고 자기 보고 기도를 하랬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근데 나는 지금 당신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능력도 없고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한테 필요한 것 같다고.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오전에 통화했거든요. 오후에 바로 저와 함께 차 타고 딱 왔는데 딱 보는 순간 이것이다. 이래서 이든밸리가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실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여튼 그런데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힘든 것이 없어.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2021년도에 그래서 공사를 한참 했어요.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차선 지사님하고 여미 지사님하고 우르르 오셨어. 이 둔내 바로 옆에 있는 둔내 교회에 일주일 무슨 부흥회하러 오셨다가 이야기 소식을 듣고 오셔가지고 군목사가 무슨 경험이 있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첫해 한 10개월 정도 엄청 도움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계획했습니까? 누가 인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